로마서 8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신자들이 원치 않는 이 원론에 빠지곤 합니다. 몸뚱아리는 죄악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만이 구원을 얻고 참된 것이라 하는 식의 사고를 여기서 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과정을,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 앞에까지 있었던 8장에 들어와서 9절까지 있었던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쫓는 자, 이런 내용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어느 영역에 있는가 하는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에 이르러서는 어느 영역에 있느냐는 얘기를 다루지 않고 여기서의 몸은 실제로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뚱아리를 가르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구원 얻은 것과 우리 육신이 구원 얻은 것은 좀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을 논할 때 인간을 영과 육으로 분류해서 성경이 설명을 자주 합니다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분명히 최종적인 구원을 확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구원, 육신의 완성은 좀 보류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여 영혼만 가치가 있고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복잡한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이 금욕주의가 어느 시대나 신앙의 한 부분을 강점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해도 집안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세상과 격리되는 것, 또는 이 물질계와 이렇게 격리되는 것이 상당히 신령한 것이라는 생각을 뿌리 깊은 본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기도원주의는 얻은 이익보다는 손해본 것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죄가 몸뚱아리로 표현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이유는 언제나 속 마음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이 얼핏 보아서 이원론적인 분류와 설명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서 6장에도 나왔었습니다. 6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이 대목에서 이미 너희 죽을 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르칠 때는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그 죽음을 얘기할 때는 두 국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번 국면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거의 전부를 해당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가르칠 때 죽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에서 여러분은 그들의 생명이 끊긴 것, 즉 육체적인 존재가 소멸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죽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은혜 베푸심, 생명과 보호의 모든 관계에서 단절되어 쫓겨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느냐 하면 그 몸이 부패와 사망과 고통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몸이 부패와 사망과 고통 아래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확인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을 논할 때에 우리가 성경이 표현한 것도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럴 때 1차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한 것인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나오는 구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를 믿은 모든 성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죽어도 살겠고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죽어도 살겠고의 죽어도는 세상에서 그의 수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요 라는 의미요. 뒤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즉 그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믿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육체적 생명이 연장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라는 의미. 즉 죽는다 산다 죽었다 살았다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신자의 죽음을 논할 때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지 성도들의 이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까지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했을 때 거기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불신자들입니다. 거기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것인데 이 죽은 자들이라는 내용 속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들의 죽음은 이미 죽어있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화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냥 죽어서 살고 있다가 죽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죠. 그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들도 다시 육신을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 성도들 중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육체적인 차원에서 얘기할 때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될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잠자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우리도 될 수 있고 아직 육체적으로 죽지 않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먼저 죽어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며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요, 우리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그의 몸도 그때 주를 배울 때 변화된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썩을 것, 그렇죠? 썩을 것, 죽을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뭐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영혼과 우리의 전 운명과 신분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얻었고 그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아직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 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완성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전 존재로 논할 때 신자는 구원 얻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몸뚱아리는 아직, 우리 신자들의 모든 육체는 아직 죄와 사망과 부패와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는 옛 몸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는 뒤에 조금 더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우리의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지금 이 몸은 짐진 것 같은 것이요 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짐진 것 같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몸입니다. 지금 몸이 어떤 의미에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사흘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 없는 연약 아래 아직 놓여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무리 거룩한 소원을 갖고 있고 거룩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희고하는 것을 다 해나가기엔 이 몸뚱아리가 너무 큰 짐이 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죄라는 말도 아니고 이 몸으로부터 죄가 발생을 하고 기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몸은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 같은 자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없어져야 되고 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시 육신을 입을 것이고 변화된 육신을 가질 것이고 천국은 물질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원리상 영적이지만 거기는 이 귀신들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먹는 일도 있고 마시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는 철 따라 과실이 열리고 그걸 먹고 하는 그런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우리 중에도 역사상 기독교계가 그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만 지금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구원론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마저도 온전히 구원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병도 걸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레마 선교에도 그러고 베르야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의 큰 잘못은 바로 이 구원이 우리의 영혼 문제와 우리의 전 존재의 운명에 관한 한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운명이 고정되었지만 어쨌든 아직 우리 몸뚱아리는 완성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짐진 것 같은 탄식하는 상태를 어쨌든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고 있다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가시면 바로 여기에 관한 똑같은 내용이 또 강조되는 것을 만납니다.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지금 자연계가 왜 썩는 것이 있고 해하는 것이 있고 상하는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바람에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자연계를 벌하셔서 모두가 신음하며 어떤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들이실 그때에 가면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모두 바뀌어진 더 이상 썩음과 상함과 고통과 죄가 부패가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만나십니다. 이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커다란 벌 주심으로 말미암은 자연계의 고통이요 우리도 지금 짐진 것 같고 탄식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대로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몸뚱아리가 아직도 부패와 연약과 고통과 이런 타락한 결과로 주어졌던 악하고 연약한 조건 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 몸으로부터 죄가 출발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 몸뚱아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충분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흘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가 십상이고 죄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며 절제하며 어떤 것들은 외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직면해서 싸울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은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죄악을 짓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싸워야지, 무슨 죄를 당하든지 나는 그건 안 저지를 자신이 있다라는 교만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여러분들 딸들을 짧은 치마 입혀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이쁩니다. 그건 뭐 좋은 일이라고 혹 너무 형편이 안 되셔서 긴 치마를 입힐 돈이 안 계시다면 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긴 치마 입혀드릴 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해 거기 아주 살을 뜯어놓든지 패서 피멍에 들게 해서 못 드러내놓고 다니게 하십시오. 그걸 보면 남자들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쁘다는 것을 경건하고 거룩한 의미에서 이쁘도록 만드십시오. 지지고 볶아서 이쁘게 만들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구원은 어쨌든 질그릇 자체를 금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주 정확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질그릇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는 것은 이 보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이 결국 변할 것입니다. 변하기 전까지는 우린 질그릇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구원을 그런 식으로 베푸셨답니다. 그러니까 만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 육체도 변화되고 온전해졌으면 좋을 것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다든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누구 손에 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놓쳤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몸뚱아리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속에 보배만이 들어온 이런 식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와 계신 이 구원이 먼저 일어나고 육체는 나중에 변화되는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확인되느냐 하면 이 구원의 기원과 방법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됨을 확인케 됐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우리를 가다듬은 결과도 아니고 우리를 훈련한 결과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상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모든 복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확인되는 것이 이 구원에 있어서는 초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고통과 형벌을 벗어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가가 인식되고 확인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죄와 사망과 형벌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식으로 베풀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바로 이 문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자의 약점은 그 신앙에서의 실패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해주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을 줍니까? 라는 불평과 욕심을 왕복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좋다, 이러는 만족과 그런 감사와 그런 찬송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적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이 실패했을 것이고 그 구원의 핵심에 온전히 도달하고 그것이 충만해지는 일은 지금보다도 훨씬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우리가 고통을 더 당하고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일이 이 고통의 순간이 아직 연장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16절 보시면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죄와 사망과 부패와 그런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거부되고 육체의 부족함이 외면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속이 빛나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부르짖음, 그 짐진 것 같은 탄식,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 아픔들이 쌓여서 이 17절에 있는 것 같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일 이 고통이 없다면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우리가 압니다.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한 고백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달리기를 하면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려야 되고 권투를 하면 상대방을 가격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달려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먹질만 하고 있으면 다 권투를 이기는 것이 아니듯이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우리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을 연습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에 관한 표현 중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표현식으로 하면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맡겨놓으신 하나의 훈련의 과정, 우리의 육체는 거절할 것이거나 죄악시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사망과 고통과 부패의 속성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 짐을 남겨뒀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능력의 지극히 큼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는 결국은 승리로 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겁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방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실패케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고 우리는 그 짐진 것과 탄식하는 것과 고통하는 것을 아직 다 해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영광과 존귀와 거룩과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비명은 거룩을 향한 것이어야지 거부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당하는 모든 탄식과 비명과 슬픔과 눈물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매일을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에서 외면하거나 도망가는 자 없는 충성된 신자의 길을 걷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는 날 우리 중에 아무도 낙오한 자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